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다른 데도 보면은 너희가 그 말도 못하고 진짜 그래요. 저는 제일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세상의 상식도 알고 지식도 알고 경험도 있는데 그 돼지에다가 절을 해요. 그죠? 차라리 무슨 이렇게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겠나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산에 왜 가면 막 나무에다가 막 옛날에는 막 은 묶어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저 사람들이 알만할 텐데 저 돼지에다가 돈을 꽂고 인사를 해, 절을 해. 그 두 번째 정말 불가사의한 거는 북엇국이 그 콩나물 넣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김치 줘서. 저는요 북엇국 끓일 줄 몰랐어요. 저번에 북어 이제 채를 샀어요. 어디 갔더니 음식점에 갔더니 북어를 이렇게 무쳐주고 말른 거로 이렇게 불려서 무쳐 너무 맛있는데 나도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사왔는데 뭘 해야겠는 알만하지. 그래갖고 그냥 냉동실에 계속 넣어놓고 있었더니 우리 그 안수 집사가 그래요. 그거 콩나물 넣고 김치 썰어 넣고 끓이면 맛있대요. 근데 저는 북엇국은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것도 강남에 막 그 대형 음식점들 정말 거기 막 건물비만 얼마예요, 그죠? 그 막 공사로 달아놨잖아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 환경이 어렵고 이래도 이렇게 뭐랄까 사람이 단단하죠. 그냥 꿋꿋하게 가잖아요. 그게 왜냐면 뒷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뒷심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은 제가 이제 16탄째예요. 20회까지만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워낙 전도사님들이 워낙 용발이 세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틈새에 그냥 뭘 해볼까 고민하고 중간사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 중간사를 모르면 신약성경에 막 바리새인이 나오고 뭐 사두개인이 나와도 얘네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디부터 시작이 된지 잘 몰라요. 또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6탄째인데 제가 스님을 전도를 했어요. 사기막골에 그 절 말고 또 개울 따라서 올라가면 얼마 못 가서 절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엔 절이 있었어요. 아주 비싼 땅에 아무튼 그 절이 오래된 데가 있었는데 사람들한테는요 가만히 보면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어요.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시안 계통 쪽에 일본, 중국, 아무튼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유난히 우상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종교성이 강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오늘 제가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 친구가 뭔가,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친구가 뭐야? 사람들이 그래요. 초등학교 때 친구를 30년 만에 만나도 친구라 그래요. 그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권사님 친구가 아니죠. 동무라고 해야지. 그냥 동창생인 거예요. 친구는 우리 둘이 친구야 지금. 왜냐면 늘 보면서 그랬구나.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져주는 자가 친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그래 괜찮아. 그러니까 친구라는 의미는 사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동창생 30년 전에 내 오래된 친구라고. 오래된 동창일 뿐이야. 그 다음에 한 1, 2년만 연락 안 해도 친구 아니에요. 친구는 내 주변에서 늘 가까이서 그랬구나. 나도 그래 괜찮아. 이게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슬픔이 부담이 돼서 저 사람이 지금 막 슬퍼해.
근데 저걸 내가 같이 나눠야 되나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한다면 친구가 아니래요. 그거는 그냥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상대 이제 여기 지금 권사님이나 힘들어해. 그게 내 눈에 보여서 내가 함께 기도해줘야지. 함께 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친구예요, 그죠? 친한 친구가 됩시다.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친구는 그렇고 사랑은 뭐냐? 상대방의 그 눈물이 보였을 때 내 가슴에서도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차라리 내가 울어주고 싶다. 이게 사랑이래요. 너무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면 차라리 제가 월요일날 권사님 오셨나요? 저 그거 유튜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얘기 들었죠. 유지풀 목사님이 제가 십자가 네. 목걸이 헌금하는 네. 했는데 그 기도예요. 뭐라 그러냐? 주님 하나님 종에게 주실 축복이 있으면 저 딸을 지금도 가슴이 찡해요. 그때 제가 정말 그 주의 종이 너무 고맙더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 십자가 목걸이를 풀어놓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귀한 게 있어도 포기하고 저 사람이 이걸 가지고 행복했으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기꺼이 자기가 죽어서 차라리 네가 산다면 내가 죽을게. 그러니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정의를 내리면은 뭐냐면 기꺼이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우리는 겨우 손했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한 사랑은 없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랑을 할 때 그러면 좋아. 사랑을 할 때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사랑을 할 때 내 사랑을 받는 상대가 기쁠까요? 내가 기쁠까요? 내가 기뻐요. 우리가 왜 사랑에 빠지면 왜 자기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행복한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게 된 동기로부터 내가 가슴이 벅찬 거니까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가슴이 뛰고 만나고 싶고 뭐가 있으면 주고 싶고 아기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어른들이 그 애는 어른을 위해서 아무 짓도 안 해요. 그죠? 근데 그 애를 보고 날 웃었다 걸었다 얘가 나랑 눈 마주쳤다 마주치는 게 누구예요? 어른들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건 나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 좋으려고 한다? 나 좋으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이고 전도자가 사실은 전도 대상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도 대상자 때문에 기쁨을 얻는 건 우리예요. 왜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기도 제목이 많은데도 그 1년을 속삭이던 사람이 알아서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 이러는데 돌아오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 있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기쁨이 커서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나 좋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 때문에 한다? 나 좋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전도는 이제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내죠. 그 눈물을 닦아내요. 저는 제 동생한테 이제 어떤 일이 한 번 있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저보다 더 우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말렸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이제 안 울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들 때 넘어지는 거는 그 문제가 힘들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듦을 겪을 때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야.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옆에서 막 더욱지 이러면은 아니 괜찮아 해볼게 한번 이게 힘.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러니까 돈이 재산이 아니고 사람이 재산이잖아. 결국은 하나님이 내 재산을 만들어 주시는 울타리가 전도야. 그래서 전도는 결국은 얼마나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다 종교가 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각양각색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해요. 그죠?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상인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상한테 절해봤자 소용없어. 지옥가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끊어내야 돼. 일부러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러 가셨을 때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마세요. 죽어버리게 두세요. 그냥 지옥 가게. 제가 그래요. 냉정하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데려와도 꼭 교회 와서 문제 일으켜. 비판하고 꼬집어내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누군가를 보내서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에 맞는 사람만 전도하면 돼. 괜히 그 안 되는 사람 붙잡고 막 저는요 냉정하게 끊어내요. 네가 우리 목사님 겪어봤냐고 물어봐요. 제가 우리 삼동 전도하는데 막 우리 교회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그럼 지옥 가세요.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냐. 우리 목사님을 겪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를 와본 적도 없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냐. 권사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난 또 어디 아프시나 걱정했어요. 그랬구나. 네,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에너지 쏟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우리가 우상이라고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어도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보기엔 우상이지만 자기네들한테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막 니네 건 다 거짓이야. 우리가 진짜 이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뭐부터 하냐면 마음을 닫아요. 그렇구나. 오늘 제가 그 성공한 전도를 얘기해 드리려고 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정의를 내린다면 전도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사람들은 무당을 쫓아다니든 뭐 절에 다니든 무엇인가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걸 아니야. 물꼬를 틀어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지금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는 지내요 안 지내요? 너무 웃기죠. 자기네 말이 무슨 일인지도 몰라. 어찌 보면 참 무지해요. 그죠? 아니 그러면 죽으면 끝인데 제사를 왜 지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자신들의 무의식 속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인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다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우리의 DNA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DNA,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그 속에는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돌아가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거는 온 곳이 있으니까 왔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모르고 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고 다 하나님이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 다음 생이 있다는 거를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그 동네 아줌마들 전도할 때 아우 뭐 무슨 뭐 교회를 가야 천국 가 그냥 아무 데나 잘 믿으면은 그냥 뭐 좋은 데 가지. 그 제가 물어봐요. 좋은 데 어디? 아 뭐 좋은 데 있겠지. 말을 못해.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천국에 있어요. 성경이 다 있으니까. 설명이 잘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절에서는 어디라 그러죠? 극락. 극락이 어디? 그러면 그냥 극락은 그러면 우리가 신선처럼 쫙 이렇게 하고 뭐 놀고 먹고 뭐 날아다니고 이거밖에 얘기를 못해요. 우리는 황금길이 있고 뭐 아무튼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지옥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은 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죽으면 어디 간다는 게 알아. 그러니까 막 대거리를 하고 하다가도 아니 몰라 그냥 여기서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러고 말지만 그 장례식장 갔다 안 맨나서 향 피우고 뭐 다 절하고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갈 곳으로 갔는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하도 교회에서 이제 천국을 얘기 안 하니까 세상에서 천국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요. 김밥 천국, 알바 천국.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기막골에서 이제 이쪽 큰 절, 이제 내가 기도했더니 더 커져버렸잖아요. 그 절이 다시 내가 절로 그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울 따라 사기막골 올라가면 거기 절이 있었어요. 그 이제 제가 그 개울이 진짜 좋아요. 거기 물이 일루스예요. 저는 정말 거기 살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막 잘 때 개울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주 거기서 한 몇 발짝만 올라가면 그냥 숲이 우거져 있고 또 산이 험하지도 않아요. 막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 하나님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 살래요.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제가 항상 아침이면은 개울을 따라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 절이 하나 있는데 항상 고요해요. 근데 이렇게 승복을 입긴 했는데 머리는 깎지 않고 머리를 묶은 아주머니 한 분이 항상 청소를 하고 주변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과일 싸갖고 이제 올라가고 발 담그고 거기서 노느라고 또 물이 거기가 많아요. 지금은 어쩔지 몰라도 물이 뭐 많이 내려와요. 거기는 그냥 개울이 아니라 물이 쫙 내려가서 그냥 정말 좋습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제가 또 인사하는 거는 또 1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내가 뭐 과일 가져가면 나눠서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언니하고 이제 나이를 물어봤더니 저보다 언니들하고 3살인가 더 많아요. 바로 저는 트잖아요. 언니, 동생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언니 동생하고 올라갈 때마다 하는데 몸이 정말 나보다 3살밖에 안 나는데 나보다 한 15살은 많아 보여요. 왜냐면 맨날 거기서 풀떼기만 먹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피부 같은 거고 뭐고 저는 정말 저보다 되게 뭐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사람한테 늘 표정이 보면은 어두워. 하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펄펄 날아다니지 그렇게 행복한 얼굴들이 없어요. 그저 보면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도도할 만큼 명랑해요. 그게 왜냐면 자신감이야. 우리 아버지 있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늘 고뇌야 고뇌 그치? 맨날 고뇌잖아요. 걔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제가 이제 그 언니가 이제 고기를 안 먹잖아요. 어찌됐거나 고기를 안 먹으니까 단백질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도 아프다 그러고 손도 디스크 이제 관절이 막 붉어져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 언니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어서 이제 검은 콩 미숫가루는 꼭 해서 드세요 진짜. 왜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운동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만들어주는데 닭가슴살 두부는요 너무 지겨워요. 근데 검은 콩으로만 방앗간 데 갖다 주면 미숫가루를 만들어줘요. 그거를 꿀만 넣지 말고 꿀하고 콩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우유 같은 데 타서 하루에 한 컵씩만 드시면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다 드시는 거예요. 근데다가 콩은 완벽한 단백질이잖아요.
식물성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거를 제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힐을 씹는 게 저는 그 검은 콩 그 미숫가루를 1년 내내 꼭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4일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콩 미숫가루도 그 언니를 갖다 주고 언니 단백질 먹어야 돼. 그래야지 단백질이 모든 세포를 만드는 재료인데 아니 거기서 맨날 풀떼기만 먹고 있으니 단백질 섭취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를 어떻게 공략을 했냐. 전도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사실 안 했어요. 그냥 그 언니가 너무 그냥 왜 나보다 3살 더 많은데 같은 여자로 좀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을 먼저 얻어야 된다고. 전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얻으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전도해야지 하면은 이미 힘이 들어가. 근데 그냥 그 사람을 먼저 좋아하면은 당연히 전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를 언니 하면서 제가 두부도 사다 주고 콩가루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뭐 선크림도 갖다 주고 이제 여자들한테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영양제도 칼슘부터 이제 챙겨서 이제 갖다 주고 이거를 자꾸 갖다 줘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집에 많아서 갖다 주는 거야. 언니 내가 묵혔다가 가져오는 거는 처분하는 거야. 근데 금방 사서 나누는 거는 나눔이야.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아니 내가 좀 덜 먹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갖다 주고 언니 하면서 아무튼 이틀에 한 번은 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가면은요 나무를 떼거든요. 그 아궁이 아주 커요. 막 속단지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왜냐면 무슨 뭐 4월 초 8일 이럴 때 막 사람들이 많이 오면 밥을 많이 하잖아요. 아 거가요. 거기다 고구마를 불 때는 데다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왜 장작불 활활 타는 데다가 그 고구마를 구우니까요. 우리가 이 집에서 굽고 이러는 고구마는 맛도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먹고 싶어진다. 진짜 우리 어디 그런 불 때는 데 가볼까요? 고구마 구워. 그리고서는 그 겨울에는 또 한 이틀씩 올라가. 왜냐면 그냥 혼자 지켜요 거기를. 그 뭐 큰 스님인가는 그냥 왔다리 외제차 좋은 차 타고 거기가 땅값이 비쌌대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언니한테 가서 그 언니가 뭔 얘기를 하든지 그냥 그 언니는 목적이 있는 거야. 나를 이제 자기네 절에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이 언니는 왜 부처의 가르침이 좋은지를 고구마에서 그래. 어머 정말? 언니 불교 경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요. 우리 전 세계의 모든 경전 중에 불교 경전보다 더 잘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다 못 지켜서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그렇잖아요. 개미도 죽이지 말라 그러니 얼마나 선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가르침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은 좋은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경전에 그 나오는 얘기들 진짜 좋은 얘기 진짜 많아요. 그거 많잖아요.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죠? 아 근데 진짜 그 언니한테 들어보니까요.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언니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언니가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봄에부터 만났는데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속옷도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날 회색깔 그딴 옷만 입고 있으니까 거기다 걸칠 세탁도 큰 거 사다 주고 숄도 사다 주고 뭐 여자니까 생리대도 사다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여자한테 필요한 거 제가 다 공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 팩도 저녁 때 붙여야 돼. 언니 얼굴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나하고 대바라마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언니 그때 가면은 정말 제가 1년 동안에 하나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언니 한번 묻더라고요. 근데 동생은 종교가 뭐냐고 물어요. 왜냐면 자기가 얘기할 때 내가 어머 그런 얘기도 있어? 몰랐다. 진짜 좋은 가르침이다. 이랬는데 그 언니도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궁금했나 봐요. 그 동생은 종교가 뭐냐 그래서 나 교회 다녀 집사야 그랬어요. 아니 그랬더니 정말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근데 그 전에 복음성가 가수인 줄은 알았다. 집사인 줄은 몰랐구나. 제가 가서 이제 노래를 근데 제가 이제 틈새 시장 노려야 되잖아요. 맨날 옛날 노래를 해줘요. 뭐 한 사람 여기 그 언니가 좋아하는 옛날에 그 언니가 알던 노래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노래 기타로 치면서 노래 그 개울가에서 또 이제 기타 부르면서 노래 거기도 소리 막 집어 넣으면 아무도 몰라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래 좋다고 앉아서 같이 듣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이제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가는 또
이 긴가민가 잘 모르고 그게 같은 유행가 하고 들어요 그냥. 근데 그 언니가 나보고 한 1년 됐는데 그러더라고. 그때 동생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집 살면서 자기가 불교회를 1년 내내 했는데도 어떻게 하지 말라 소리를 안 했냐 이거예요. 아니 너무 좋은 얘기고. 그리고 언니가 얘기해 주니까 재밌었어. 그러니까 이 언니가 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맨날 불교 얘기만 하다가 이제 내가 그래보다 감동은 이제 17살인가 18살 때 남자를 사귀었어. 근데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출을 해가지고 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데 절에서 이 사람은 머리를 안 깎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스님들이 너는 아직 머리를 깎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왜? 계속 이 언니가 그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머리도요 아무나 깎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머리도 통과되고 다 절차가 있어요. 절에 들어갔다고 다 머리 깎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머리는 못 깎고 중복만 입고 허드렛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절로 옮겨 다니고 저 절로 옮겨 다니다가 이제 거기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자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집에서 사랑받던 외동딸이야. 아들만 있는 집이 딸 하나라서. 엄마 아버지는 특히 아버지가 그냥 딸 하나라고 아주 아버지가 그냥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이뻐했나 봐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남자를 이제 사귀어서 아기까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 너무 이제 아주 너무 깊은 자기한테는 너무 깊고 우리가 또 훌훌 털어버리고 살아라 이러는데 그 언니는 이제 성격이고 막 훌훌 털을 성격은 아니야. 왜냐면 그냥 너무 고민하는 이제 내향적인 성격이야. 그래서 이 언니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절로 옮겨서 거기까지 온 거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듣다가 이제 그 언니한테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봐요. 동생은 우리가 언제부터 노래를 하게 됐어?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을 열고 자기 얘기를 꺼낼 때가 이제 내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장세기부터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제 간증이에도 사람들이 빨리 그랬구나 이런 간증이잖아요. 나는 어떤 데는 전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참 일찍 돌아가시기에 다행인 점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착하잖아요. 나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리 고아를 살았어 이러면은 이미 사람들이 경계심이 좀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는 참 좋은 점이에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그 전에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인생이 이러냐고 막 대든 적이 많았잖아요. 저는 뭐 그 성경 차수가 불에 다 쓰레기통에 버릴 때도 어디 하나님이 있는데 내 인생이 이러면 더 억울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없으면 내 팔자리냐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하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조차도 다 은혜였던 거야.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에 동참하게 되고 그게 이제 다 은혜가 되고 나니까 다 감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를 앉혀놓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생은 어떻게 돼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오셨어요. 둘이서도 얘기하다가 서로 울고 아무튼 자식들은요 부모는 자식 얘기 나오면 눈물 흘리죠. 근데 자식들도요 부모 얘기 나오면 울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토크쇼 같은데 이렇게 왜 TV 예능 프로 보면은 무슨 엄마 아버지 얘기 나오면요 남자들은요 아버지 얘기 나오면요 45세가 지나잖아요 다 울어요. 그 다음에 딸들은 엄마 얘기만 나오면 막 토크쇼 하고 있는데 막 엄마 얘기 나오면 울잖아요.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울어요. 그렇게 자식들이라고 있잖아. 그렇게 아주 후리아들놈의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언니한테 우리 엄마 보고 싶었던 얘기하고 이 언니도 우는 거야. 왜냐면 자기도 지금 거의 20년을 넘게 부모하고 등지고 그렇게 저를 떠들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 언니 그 아버지가 딸 하나 놓고 세상에 그 딸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지금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서 소식을 듣나 봐요.
아니 언니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을 박아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이쁘고 멀쩡한 딸이 그 상처 하나 때문에 자기 일평생을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산을 떠돌아다니고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언니 내가 볼 때는 언니 죽기 전까지 중 못 돼 그랬어요. 왜냐면 아니 20년이 넘도록 떠돌아다녀도 중이 못 됐는데 머리를 안 깎아주는데 그런데 언니가 언제 중이 되겠냐고. 올바른 중이. 그 제가 그랬어요. 언니 올바른 중도 한번 못 돼보고 인생도 한번 제대로 못 살아보고 부모한테는 부모대로 가슴이 못 받고.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나 봐요. 너무 먼 길을 와버리면 돌아가기는 너무 멀고 계속 가자니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무력증에 딱 빠져버리는. 그래서 그 언니를 이제 그 불교 지식에 능통한 언니한테 뭐 성경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죠? 그때는 또 제가 그렇게 뭐 시학교도 안 다녔고 그냥 설교 들어서 아는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학술적으로 덤벼들면서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언니가 저를 전도하려고 1년을 그 불교 경전을 저한테 전했잖아요. 근데 좋은 말씀 많이 배웠어요. 아 이렇구나. 불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불교에 다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다 소통이 돼요. 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알아요? 아 귀한 말씀이잖아요. 귀한 얘기잖아요. 그 귀한 얘기는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아니 왜 책을 읽고 철학책을 읽는데요? 그죠? 왜 학자들이 책을 읽는데 좋은 것은 배우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도 읽다가 절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언니 때문에 사실 절에 대한 지식을 그때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 전도하려고 나를 1년을 그 언니가 불교 경전을 나한테 전해줬는데 제가 추가시켜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충주가 있고 청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충청도 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러 왔어요. 정말 몇십 년. 딸이 먼저 연락한 건 처음이야. 집 전화번호도 모르고 부모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이제 그 촌스럽게 편지를 써서 돌아가고 싶다고. 근데 거기서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렇게 일을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뭐 청소, 불 떼고 그다음에 막 4월 축하회 같은데 사람들 오면 또 밥하고 설거지 그 언니가 다 해요 그거를 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왜냐면 돈이 있으면 욕심이 생긴다. 무슨 그런 데가 다 있어요. 노동 착취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 크림 하나 살 돈이 없고 여잔데 겨우 생리대 정도 살 정도. 그것도 이제 그때 돈을 타야. 그런 데다가 제가 화장품도 다 사다 주고 속옷도 사다 주고 춥다고 그 장사 뭐라지 장산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 회색 옷 입는 데다가 걸치라고 가디건도 갖다 주고 이제 그러니까 이 언니는 여자에게 필요한 그 사소한 것들 비싸고 좋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는 상대방의 필요에 사실 민감해야 돼. 괜찮아 이건 안 돼.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뭐에 목말라 있는지 무엇에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그게 파악이 되면 우리가 힘든 걸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같이 아까 그랬잖아요. 친구는 다 상대방의 짐을 나의 슬픔을 등에 져주는 게 친구라. 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살이 맞고 그 보살 언니를 보살이 아닌 그 언니는 그래서 그런 걸 보살이었나? 스님이라고나 머리를 안 깎았으니 스님은 아니잖아요. 출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데리러 와서 그래서 제가 그 출가하던 날 그 밑에 두부사랑이라고 두부집이 있어요. 그 집 전도한 거 제가 내일이나 뭐 해드릴게요. 그 집을 데려가서 식사 제가 다 대접해서 언니 이런 거 잘하라고 한 2, 3년 연락하다가 저도 이제 바쁘고 그 뒤로는 제가 소식은 모르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그 인스타라는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언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더 추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지금 아마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또 결혼을 했다면 자기가 이렇게 보살로 돌아다니고 살았던 거 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스님을 전도한 거는 그냥 그 언니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니야라고 하나요. 그 언니한테 갔다 올 때마다 언니 오늘도 나는 머리가 너무너무 단단해져서 간다. 언니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간다. 그리고는 언니 고마워. 그리고 또 오고 그걸 유령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절로 머리 깎고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교를 우리가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진 않지만 존중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종교가 자기에게는 그 사람의 신념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갈 길을 모르는 종교성이 강한 그 사람들의 갈 길을 모르는 걸 방향을 잡아주는 게 우리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를 전도를 잘해서 어찌됐거나 그냥 지금도 그 언니 생각 제가 아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걸 듣는데 참 지금도 가슴에 아련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는 일에 권사님들이 그분들의 방향을 틀어주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